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 어릴 적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각 모두가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이 있죠. 문제는 이 약한 것을 우리 모두가 좋아하지 않고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한 부분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함이라는 것들을 숨기고 오히려 그 약한 부분을 강함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 기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약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나는 이게 약합니다. 나는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어릴 적의 모습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약점 또는 단점들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사람은 약한 부분을 감추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세상에는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하곤 합니다.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짓밟힌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어릴 적부터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한 기술과 훈련을 배운 탓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다른 아이와 싸움을 하더라도 맞고 돌아오거나 하면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약함에 대한 부모님들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닐까?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내 아이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에게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약함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남는 건 아닐까라는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계시는가 보았더니 약한 사람을 선택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0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졌는데 그 강함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 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인데요. 우리의 삶 안에서 진정한 강함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약함,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약하고 단점투성이야, 나는 뭘 해도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 라는 자기 비하와 자기 정죄감에 빠져 있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기질이.
그래서 열심히 있었고 뭐든지 하는 일마다 최고, 즉 1등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기가 학문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기가 무엇인가 열심히 할 때 최고가 되었어야만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그 일에서도 주동하면서 그 일을 리드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이 바울의 성격은 굉장히 열심히 있고 혈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리더십이 있었고 사람을 이끌어가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 무너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자신의 삶이 180도 바뀌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날 때 엄청 강한 빛으로 임하셔서 바울이 실명하게 되죠. 눈을 못 뜹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더라. 그래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여서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즉 바울은 지금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의 질병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사탄의 사자가 내 안에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빛을 보고 난 뒤에 눈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런 어떤 글을 쓸 때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크게 쓰거나 아니면 자신이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피를 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아마 눈의 문제인 안질 증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아요. 또 하나는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추측인 질병이 간질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간질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거든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이 안 보일 정도, 그건 좀 불편하고 물론 고통은 있겠지만 사탄이 자신을 괴롭힐 정도의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추측을 해볼 때 간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건 다 추측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가장 신빙성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두 가지 모두 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통을 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열정과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그 강함의 세계 속에서 자신은 강한 자로서 남기를 원했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모두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벌도,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열심도 다 없어져요. 물론 바울이 여러 해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남아있는 그 강함의 강성의 기질을 죽여내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영상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그 안에서 그런 어떤 마찰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의 혈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바울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마가를 보며 마가와 이별하게 되죠. 나중에 바울이 노년에 그 자신의 생애 후반점에 들어서는 마가를 좀 데리고 와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를 사랑으로 품기 시작해요. 거기까지 오기까지 바울은 무엇을 받냐면 자신의 강함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약함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강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왜 내가 약하여져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하는지에 대한 이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이 약해져야만 하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한 자임을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굉장히 똑똑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세상 물정을 이만큼 잘 알고 있고, 나는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고, 나는 명예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뭔가 뛰어난 존재,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증명해 내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훈련이 그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약함을 인정해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약한 사람, 약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됩시다. 근데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건 더 문제예요. 약함을 그냥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약한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또 자신을 정죄하고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약한 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는 이미 나는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강함의 능력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은 성령을 부인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가 이 가장 약한 그때에 주님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 출발점부터 늘 항상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에서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를 자기가 갖기를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 야곱의 인생 전반이 자기 자신이 자기라는 걸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삽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형 에서로부터 늘 따돌림 당하는 삶을 살고 조롱당하는 삶을 살아요. 야곱은 야곱 스스로가 내 인생의 야곱이라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늘 날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 형의 자리인 장자의 그 삶, 즉 나는 에서가 되보는 것이 꿈이야 라는 다른 사람의 삶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야곱이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묻는 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이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 이름을 묻는 거,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이 창세의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일을 시킨 게 뭐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 이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이름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의 이름이 성창기고 여러분 김한집 사모 윤영미 전사님이 계시는데, 나는 윤영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는 나입니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저는 김한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윤영미가 아니에요. 저는 성창기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내 존재와 내 본질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건.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니? 라고 질문한 건 너는 누구니?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야곱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늘 에서와 같은 에서의 장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삶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한 삶이었던 것이지, 야곱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질문하신 겁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그 자리에서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자기 입술로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 중요한 하나님의 치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 왜 근데 너는 너의 삶을 살지 못했니? 너는 왜 에서가 되기를 그토록 갈망했니? 너는 왜 너의 삶에서 너는 스스로 너인 적이 없었니? 왜 너는 너의 삶에서 숨어 지냈니? 너는 왜 너의 삶에서 도망자가 되었니? 너는 왜 너의 삶에서 늘 날마다 실패자의 인생을 선택하며 살았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걸 질문하신 거죠. 근데 그걸 한 번도 야곱은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약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에서와 같은 장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강함을 소유할 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뼈저리게 도망자의 신생 20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 야복강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건 그 약함인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걸 주님께 드렸을 때 씨름했다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 나는 약합니다. 한 번도 자신이 약하다고 인정해 본 적이 없었던 삶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저를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매달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약한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뒤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를 치시죠. 절뚝발이 인생이 됩니다. 지금도 약한데 더 약하게 아예 강할 수 있는 거리를 차단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지만 에서가 그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절름발이 동생 야곱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해 보인 거예요. 내가 와서 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이 허무한 거예요. 이리 절뚝발이 흔히 말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아이 하나 죽여서 뭐 하겠나.
마음이 눈 녹듯 내리는 겁니다. 군대를 400명을 이끌고 왔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강했더라면 아마 에서가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지 않았다면 야곱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질 수 있는 건 내가 약함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도망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숨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나약하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안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거를 자랑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 때에,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하여짐이라. 10절 말씀에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3번이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를 고쳐주시면 내가 더 건강하여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나에게 이 질병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거짓이었을까요? 바울은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교리와 세상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강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리더십은 강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리더십은 약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들은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 조롱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팻말을 조롱하는 팻말을 붙여놓은 거죠.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어져 가느냐라고 조롱한 거예요. 네 힘이 있다며,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하려 하냐?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노하거나 우리의 강함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거는 결코 주님 안에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리내어 증명하는 수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수치는 우리 자신의 나됨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쫓아가고 그걸 위해서 강함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수치예요. 내가 내 자신이 돼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의 누군가 성공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쫓아가는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을 때 성창기라는 사람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여러분 믿어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강한 여러분, 세상의 강함을 쫓아가면서 나된 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약함을 볼 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삶,
그래서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 그걸 인정하며 주님께 달려 나아가는 삶,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꼭 우리와 같은 삶을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눠져요. 초반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힘이 주어졌던 때, 혈기가 왕성했었던 젊은 시절, 모세는 늘 꿈꿔왔습니다. 자신이 이 애굽의 왕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명이라고 믿었어요. 그 사명이 뭐냐? 나를 유대인의 아무것도 아닌 삶에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게 하셨던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라고 본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를 구원해내기를 결정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통하여 이끌어낼 거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통하여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죠. 계획이 탈로 나버렸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쌓았던 계획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 강함이 아니야.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강한 그때에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죄성을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잘 아시거든요. 약함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있는 나의 삶에 나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약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은 언제든 반드시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하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너의 지혜가 뭔지 아니?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답니다. 강한 자들은 자신이 잘 나간 줄 알아요.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을 알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약한 자들이 그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위치에 서게 만들겠다는 거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폐하겠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안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연약한 자, 약한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했다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그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말을 입 밖에도 내뱉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패하는 멸망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가장 소망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40년 그걸 무너뜨린 작업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또 하나의 40년을 보냅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에 빠져 살았던 40년. 믿음이 없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연약한 속에서 그 안에 수렁에서 빠져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돼.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가끔 상담하거나 얘기를 할 때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근데 삶에서는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해주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데요. 안 믿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믿는 사람은 한 걸음을 내딛고 나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내 상황이 절망 같을지라도, 내 상황이 앞에 큰 산이 막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산에 한 걸음을 올라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앞에 바다가 막혀 있다가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뒤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왜 기도하고 있니? 한 걸음을 내딛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린 늘 날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연약함에 빠져서 늘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요단의 강물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여리고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믿음으로 그 바다를 향해 명령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 믿음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연약함은 자신의 삶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삶은 이러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언제 안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교만이에요. 강한 자만 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약함을 통하여서 내가 약함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만이에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실패자라고 선택한 교만. 여러분, 죄는 여러분 살인할 때 스스로 자살할 때도 죄라는 사실은 뭡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죠?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의 주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는 뭡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하지 않거나 반항하는 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에서 거부하는 것, 내가 주인 되는 걸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내 뜻은 이건데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함도 마찬가지죠. 강한 자만 교만한 게 아니라 약한 자도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일어나라고 얘기하는데 일어나지 않고 나는 못해요 라고 반항하는 거거든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40년을 또 훈련받는 겁니다. 그제서야 80년의 훈련이 지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장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약하고 약하여서 천하고 천하여서 자기 스승을 3년 반이나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결같이 잘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잘못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자기 일평생의 수치요, 자기 일평생의 아픔을 간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자가 되어야 돼요. 어느 교회에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한 가지 큰 죄가 있었어요. 뭐냐면 동성애가 있었어요.
이 동성애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자신을 괴롭혀 왔고 회개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결국 도돌이표처럼 다시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죄 굴레에 빠져나와 지옥 같은 나라를 보내고 있던 남자가 어느 날 우연히 한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 인도자의 한 말을 듣고 큰 위로와 회복을 받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손을 들며 찬양함으로 그 약함과 상처를 주님께 맡깁시다. 그 남자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을 들고 주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그때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날로부터 동성애 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30년 동안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후에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다음과 같은 간증의 찬양을 만든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지은 데니스 조니건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강함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의 인생을 한 번도 내가 나 돼 본 적이 없는 늘 도망자요, 늘 숨어 지내는 자요, 늘 남의 인생을 쫓아가기 바빴던 인생이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강하게 하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약한 그때에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